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0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30절까지가 아니고 13절까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는 짝꿍과 책상을 같이 썼습니다. 보통 여자아이들과 짝을 했는데요, 그때는 여자아이들이 왜 그랬는지 좋으면서도 아주 쌀쌀맞게 그렇게 남자 짝꿍들을 많이 대했어요. 책상 가운데 선을 쫙 긋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연필도 지우개도 다 빼앗기는 거죠. 지금 제 얼굴이 그때부터 시작된 얼굴이라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 2등 했기 때문에 다들 저를 좋아했는데, 선생님이 공부 좀 가르쳐주라고 제 옆에 앉혀준 그 여자 짝꿍 꼴찌였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선을 넘으면 가차 없었습니다. 그만큼 선이라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자동차가 선을 넘으면 큰일 납니다. 딱지만 때리는 게 아니고 사고도 납니다.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각종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 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요즘은 사람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도 비디오 판독을 내서 아주 조금만 넘어갔어도 점수가
취소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손흥민이 멋지게 골을 딱 넣었는데 옵사이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디오 판독을 하면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요만큼 어떻게 넘어갔어? 그럼 점수가 취소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선들이 참 많죠. 무조건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지켜야 할 윤리, 도덕과 같은 규범이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선, 그걸 법으로 딱 정해놓고 그 법을 어길 때는 아주 강력한 제재도 가해지죠.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으면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게 되지요. 그래서 선을 넘지 않고 각자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줄 알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선을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지 몇 년 몇째 달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첫째 달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냐, 다른 성경에 비슷한 얘기도 있어가지고 언제적 이야기냐 신학적인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출애굽한 지 40년 첫째 달에 이렇게 읽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이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된 20장 말씀이 끝날 때는 모세의 형 아론이 죽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1절에 죽었다고 하는 미리암도 사실은 선을 넘고 모세 권위에 도전했다가 온몸에 나병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치유를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의 참 특별한 이 문제는 뭐냐면 1절에 백성들이 가데스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데스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초입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한 40여 년 전에 이 가데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는 10명이 모두 불신앙의 눈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막 원망불평하면서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까지 죽이려 했다가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정탐한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심판을 더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광야 방황 끝에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선을 넘었던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가데스 앞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뒤로 빠꾸 그래가지고는 광야를 38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다가 오늘 1절 출애굽한 지 40년 첫째 달에 다시 그 자리 가데스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요. 이제 그렇게 출애굽 2세대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출애굽 2세대의 출발부터가 좋지 않습니다. 2절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모여드니라 그러면 이게 왠지 불안합니다.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모였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이 일어나죠. 모이면 기도하고 이래야지.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3절 보니까 제 예감이 맞아 떨어집니다. 모이더니 모세와 다투어 그럽니다. 13절에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물이라 했다는 걸 보면 지금 이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없다고 죽겠다고 막 원망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예전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4절 5절도 계속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때 죽는 게 좋았단 말입니까? 4절 보면 자기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 칭하면서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먹습니다. 자기들 반란을 정당화하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 여호와의 백성이라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지요. 이 모습을 보면 앞에 그들의 부모들 출애굽 1세대가 행했던 모습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감격스럽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채 3일도 안 지나서 물이 없다고 원망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광야를 고생스럽게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그냥 막 원망하면서 속으로는 우리는 이제 크면 엄마 아빠와는 달라야지 그랬을 것인데 그러면서 어느새 또 원망을 배우고 불평을 배웠습니다. 닮지 말아야 할 건 왜 그렇게 닮는지 모릅니다. 저도 두 아들놈들, 죽일 놈들, 못된 놈들 그렇게 야단을 쳐놓고도 곰곰이 되돌아보면 다 저 닮아서 그래. 그 자식들 아닐까봐 아주 판박입니다. 과거 부모 세대의 불신앙의 잔재가 현재 자녀들 세대에게서 믿음의 힘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약점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자 사탄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부모 세대, 형님 세대, 선배 세대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되죠. 잘 가르쳐야 되고 모범을 잘 보여야 되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과 반란을 이전처럼 제압하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아론과 함께 지팡이 가지고 반석 앞에 회중을 모아서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그렇게 말을 해서 회중과 짐승이 마시게 하라 그럽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있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 이 자녀 세대들을 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르면 그럴고, 정말 힘들겠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동안 출애굽 1세대가 했던 원망 불평은 탐욕이 많았어요. 탐욕을 가지고 원망 불평할 때는 하나님 가차없이 심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2세대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물이 없어 목마라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 내가 이해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울 때 이 모세가 나 죽어도 못 가요, 나 죽어도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가라 그러면서 그 손에 들게 하셨던 겁니다. 그건 더 이상 막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고 표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고요,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내서 막 지팡이로 뱀 만들고 그러니까 이 모세 지팡이 다 잡아먹습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물이 피가 되고요, 그 지팡이를 드니까 물에 있던 모든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뒤엎어버리고요, 지팡이가 들어가지고 이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고요,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고요,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애굽 온 땅을 메뚜기로 뒤덮어서 싹 쓸어가게 하시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올 때 그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그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지팡이로 그때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와서 백성들 마시게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런데 모세가 좀 이상합니다. 10절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여러분,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같이 말다툼하고 반역한 너희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자신과 다투었다고 같은 말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투단 말이나 오늘 이 반역하단 말이나 옛날 우리 성경에 패역하던 말이나 다 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반역한 너희요 그럽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 모세가 물을 줍니까?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성질도 났을 것입니다. 속상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렇게 했는데 출애굽 2세대까지 그러니까 속상할 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긋지긋한 불병에 질려서 폭발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모세가 이렇게 선을 넘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 말하라, 명령이란 말은 말하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말해서 반석이 물을 내게 해라, 그래서 백성들 마시게 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에 명령하는 대신에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자라 그러면서 내가 물 내랴, 그리고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데 말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친다? 여러분, 지팡이에서 능력과 기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잡은 사람에게서 기적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열리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그 지팡이 잡고 가라 하는 것은 내가 해, 내가 같이 갈게, 내가 해줄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와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의 선을 넘는다는 것은 그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거룩한 순간을 놓쳐버릴 수 있는 아주 매우 위험한 선택인 것입니다. 때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이 선을 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만 날마다 강조합니다. 심지어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감히 어떻게 목사에게 대적을 하냐고. 누구누구는 목사에게 대들었다가 이렇게 죽었고, 누구누구는 목사에게 대들었다가 이렇게 비참해졌다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죠.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그 지팡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고, 참 예수의 사랑도 모르는 것이고, 참된 신앙을 모르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참된 신앙 버리고 지팡이만 붙들고 간다, 거기서 영적인 리더십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성도들이 현세구복의 신앙 가지고 날마다 그냥 신앙을 지팡이처럼 여기고 사니까 목사들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하찮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무슨 내가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현세구복적인 도구로 자꾸 삼지 마십시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선 넘지 말아야 되고 성도들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지. 그 지팡이가 뭔데요?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 나온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기적이요 은혜인 것이지, 지팡이가 준 것도 모세와 아론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지팡이를 잡으라 했으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선을 넘고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려 했다가 맞이한 결과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반석에 대해 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2번이나 치는 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예수에게서 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그 은혜를 다 훼손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수 되심, 모세가 선을 넘어버리고 그 모든 것 다 훼손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 아닙니까? 물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할 때 그 믿음과는 다른 것일 것입니다. 모세가 창조주요 구원자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그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무시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말과 멸시한다는 것 같이 놓았잖아요. 모세도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했다는 거지. 그거 하나님 멸시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무시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습니까?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말씀보다 내 힘, 내 방식, 내 돈, 내 권세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했던 방식이라고 옛날에 한번 해봤다고 그것도 다 옳은 것 아닙니다. 모세가 옛날에 한번 반석 쳐서 물 내봤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늘 평안하고 늘 그냥 일상적인 그런 것들만 늘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겪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고 힘든 일도 만납니다. 힘들죠. 내 자신을 지켜낸다고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따라갈 때 거기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가 교만하게 혈기를 부림으로 결국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그 놀라운 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기까지 40년 정말
대단했던 모세 아닙니까? 엄청난 능력과 기적 가지고 정말 백성들 그렇게 반란, 원망, 불평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의 죄를 정말 중재하면서 하나님 그들 다 죽인다고 할 때도 그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그 백성들 이끌고 잘 왔던 모세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모세는 마지막 실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실점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아마 이 중에 혈기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혈기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혈기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죽을 때 혈기 부리면서 죽는 분도 봤습니다. 응? 여러분 죽을 때 다 평안한 모습으로 죽는 것 같죠? 염 다 해놓고 다 가서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다 평안하게 돌아가신 것 같죠? 화내고 분내고 죽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성질 부리며 죽는 거,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실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치시고 나를 끊임없이 복종시켜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제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저도 선을 많이 넘었든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더 엄중히 물을 터인데 어떡하노? 내가 더 돌이키고 바로 서고 내가 선을 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저자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다툼으로 선을 넘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선을 넘어서는요, 하나님 무시하고 불순종과 불신앙 가지고 자기들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백성들과 가축들 풍족하게 먹이심으로 스스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신실하게 겸손하게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국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잃어버리고요, 오늘 20장 끝에 가면 결국 아론도 죽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회고하면서 다시 가르치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 내가 이들을 인도하여 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제발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 듣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면서 그만하면 됐어.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모세에게 선을 딱 그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말에는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백성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좀 담겨 있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너희들 때문에 그때 내가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지 못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됐구나. 비스가산 올라가서 그 땅 바라보면서 그냥 모세는 거기서 죽는 것이죠. 저 멀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바라보고 그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끝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선입니다.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선인 것이죠.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에 내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내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지요.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요, 일터가 평안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도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을 넘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가자 가나안 땅 가자. 여러분, 가나안 땅 가면 이제 그때는 선이 없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누리고 영원한 행복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